은혜의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3가지 강력한 축복의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말씀마다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으며 배우자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함께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평안과 보호의 축복.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함, 온전함, 조화, 번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축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시고 평강을 주소서. 둘째,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로 이 말씀을 보내주거나 전화로 이 축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축복, 지혜와 능력의 축복.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으며 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노라.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보지만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게 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 축복, 사랑과 충만함의 축복.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앞에서 나눈 에베소서 1장의 기도보다 더 깊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4절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우며. 바울은 먼저 속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겉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다는 나무의 비유이고 터가 굳어지다는 건물의 비유입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사랑의 터 위에 견고히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 중에서 가장 대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충만함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지식도 포함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평안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과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며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나눈 말씀들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눈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안과 보호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사랑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할 때, 식사할 때, 잠들기 전에 틈틈이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